오늘 말씀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로마서 8장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8장 16절부터 보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사란 말은 뒤를 잇는 자 또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자,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29절에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케 하게 하시고자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 벗겨진 것, 이것을 다시 입어야 된다고 해서 사람은 덮기 위하여서 자꾸 무언가 입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벗기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입히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벗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운을 만들어서 온몸에 걸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서부터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전혀 아니란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대로 되게 하도록 예정하셨는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예정하셨는데 잠깐 동안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부모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연우나 또 뒤에 앉아 있는 우리 하경이나 아직까지 부모의 것을 물려받을 만한 후사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후사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언젠가는 그것을 얻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후사의 자리에서 사는, 후사가 되기 전에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형이라고 하는 정도의 삶 속에서 입혀주신 영광이 있었는데 이걸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이 왔기 때문에 영광은 벗겨지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치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위에는 안 입고 밑에만 이래 입은 치마, 그건 아니고요. 얼른 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몸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리고 난 뒤에도 두려웠기 때문에 벗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가 힘들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나무에서 시작해서 벗어버린 것들을 또 나무를 통하여서 가리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리는 것은 자신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들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신 아주 추악한 것들이 점점점 자신에게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숨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점 인간 처음의 모습에서부터 달라져 갑니다. 인간의 가치도 점점점 변하는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잘 보여준 말씀이 다니엘 때에 바벨론, 당시에 최고의 영광을 가졌던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왕이 한 거대한 물질로 되어 있는 그 형상, 그 마치 무슨 동상과 비슷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상이라고 하는 건 동으로 만들어야 동상이겠죠. 근데 이것은 그런 식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각의 다른 쇠붙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 부분은 은이고 그 다음에는 노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철이고 그 다음에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강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것들이 질그릇이 부서진 티끌 같은 식으로 흩어져 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므로 인간의 가치는 창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티끌처럼 그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것은 그 내면의 양심과 그 외면에 나타나는 도덕성 같은 것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예전에는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지금은 아주 뻔뻔스럽게 얼굴을 철과 같이 아주 철면피처럼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가운을 만들어 입은 것처럼 본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자신이 얼마만큼 더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인간이 만드는 제도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속 옷을 입고 또 옷을 입고 옷을 입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입게 되는데요.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아주 멋있는 모자를 씌워서 학자같이 만들어 놓고 가운을 입히고 어느 제도를 보든지 간에 무슨 장 계속해서 점점 또 높은 장으로 시위를 씌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장보다도 더 높은 장이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그걸 왜 아십니까? 그럼 고추장보다도 더 높은 장은 뭡니까?
사람들은 권력과 또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본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닌 헛된 방법으로 인생을 계속 무가치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인생들이 어떤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그 값어치가 없고 가난하고 소경되었고 또 아주 질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자기의 후계자, 후사로, 상속자로서의 모습에 빗대가지고,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좀 못하게 생각하자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본래 얻고자 하는 그 모습에서 자라가게 하는 어린 아이의 때의 모습, 이런 모습에 비교해 봤을 때도 너는 정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잘못되어 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교의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들풀, 백합화 이것만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같이 굉장히 큰 권세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있던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되고, 어린아이인 그 범죄하기 전에 모형 상태에서 그 아담이 나중에 장성했을 때 잠깐 후에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존귀와 영광으로 관씌우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후사로서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거는 정말 그것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가졌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이 비교가 안 될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될 때에 얻게 될 영광과는 더더구나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미 예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러한 본향이 있는, 본향을 찾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공수거라는 말도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욥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사단에 의해서 그것이 다 빼앗겨졌을 때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오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겨진 채 나온다는 겁니다. 아담이 입혔던 것들을 모아가는 말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벗을 나자가 한자로는 세 개가 다 사람인 변의 과일, 그 다음에 오두이 변의 과일, 몸신 변의 과일 따먹고 벗어졌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 모든 인생이 벗겨진 적나라한 원래의 흙으로 지어졌던 흙과 같은 아담이라고 하는 붉은 색깔의 몸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이 땅에서 입어보고 걸쳐보고 가려보고 숨겨보고 했어도 결국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권세는 권, 불, 10년이라고 했고요.
꽃은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꽃 피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아도 그 일과가 10일 정도 지나면 추하게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벗었다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 아담이 벗었던 그것을 벗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고, 그것을 입지 못하면은 우리가 영영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과 같이 깨어져 버리는 인생으로 마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지금 아무리 대단한 것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에는 멋진 모자를 쓰고 옷에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인정하는 가운을 입고 어디로 가든지 대우받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인가는 벗은 몸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벌거벗고 돌아갔다고 할 때는 영원한 티끌 가운데서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여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읽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밥처럼 먹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는 다 벗고 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존재인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엄청난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것을 자기가 먼저 맡으면은 내 것이다. 다름질 열심히 해서, 달리기 열심히 해서 자기가 먼저 맡으면 내 것이다. 앉으면 임자이지, 빙글빙글 도는 의자, 누가 어느 방향으로 돌렸든지 가서 먼저 앉으면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저 주신 그분한테 대한 아무런 마음의 감사함이라든가 부담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같이 철면피한 인간살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아질 때에 고민하고 또 한 번 얼굴을 가려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무언가 잘못된 길에서부터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삶 가운데서 문제점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부산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어디 있는가, 좀 더 좋은 본래 것이 어디 있는가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햇볕,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전부 다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를 주님한테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 모든 것 우리가 빌려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마지막에는 다 반납해야 될 터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사의 자리로 양육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인생의 도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렌탈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 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면서 하시는 몇 가지 작업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으로 가운을 만들어 입었을 때에 여느 때처럼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이 교제하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랑 같이 얘기하자, 대화하자, 소통하자 찾아왔을 때, 주여 제가 벗었기 때문에 못 나가요. 제가 지금 벗은 몸에 두려워서 못 나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가렸던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작업이 딱 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걸로는 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본래 있던 영광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것도 안 되면 물론이고 그 모든 죄에 썩어져가는 그 문제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취하시고 그것으로 가운을 만들어서 입히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다 부정한 것 같아서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들이 왜 입었던 것을 벗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었던 것이 무엇이고 입었던 것들이 왜 벗겨졌는지를 바로 알아야 바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가 아무리 그것을 모르고 뭔가 계속해서 다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입는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에 있는 우리의 영광을 벗겨버리게 했던, 우리의 영광을 강탈해 갔던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인생이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영광을 입은 후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은혜를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실체대로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그 옷을 이제는 진짜 옷으로 입고 주님께서 장차 입혀주실 영원한 본래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대로 입혀주실 것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이 지난주 부활 기념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죄를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덮어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욤 키푸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욤은 일, 날짜입니다. 키푸르는 뭐냐 하면은 덮는다 그런 말이에요. 1년 중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되는 날이 욤 키푸르입니다. 그날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다 뿌림으로 1년 동안의 죄를, 유대인의 민족의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하고 1년 동안 덮여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서 죄를 덮고 하는 것이 욤 키푸르가 그 욤 키푸르에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덮는다는 것인데요.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덮어주는 것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덮지 않고 아예 씻겨주시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허물이 있고 수치가 있고 점점 속에서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문제들을 덮는 것으로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아예 그 원천적인 죄의 문제를 싹 없애버리시고 더 완전한 것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는 데서 끌어내실 때에 이 백성이 믿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게끔 한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팡이 아니라고요. 너의 손을 품속에다 집어넣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품속에 딱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품속에 나와있던 손이 그냥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덮어놓고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숨겨져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딱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자꾸 진행돼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영적인 문둥병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모세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손을 가슴에 넣었다 꺼내봐라 했더니 여전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여전은 같다, 같을 여자에다가 앞전자를 쓴 겁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게 손이 문둥병이 됐는데 다시 꺼내보니까 문둥이 아닌 것처럼 됐다는 겁니다. 죄 없었을 때처럼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 없을 때처럼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체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모든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는 죄의 상징인 문둥병을 가지고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에 가보시면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아니 글쎄 이 문둥병이 무슨 큰 병이길래 예전에도 전부 다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들이 다 있어서 그 병에 걸리면은 전염성도 엄청나게 커서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죽어져 가는데 몇천 명씩 몇십만 명씩 죽어가는 그런 문둥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대해서 주님이 13장, 14장 이 두 장에다가 이렇게 해야 문둥이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문둥병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는가요? 14장 다음에 15장에서 보면은 죄를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피가 계속 죄로 인하여서 죄 더러워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인의 후손이면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5장에 피 흘리는 병, 피가 절절절절 저절로 흐르는 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6장에서는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3장, 14장에서 이렇게 문둥병을 많이 얘기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사람 몸 안에 문둥이균이 들어왔을 때에 그 육체를 어떻게 흉측스럽게 만들어가느냐, 이것과 똑같이 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의 양심에 우리의 육체에 얼마만큼 무서운 흉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해가는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리면은 꼭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뭐든지 간에 가리는 겁니다. 여기에 눈이 이상해지니까 거기는 이제 또 뭐 다른 색안경을 껴야 되겠죠. 아니면 코가 이상해지니까 거기도 또 마스크를 껴야겠죠. 입이 이상해지니까 거기도 마스크를 해야 되겠죠.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손가락도 떨어져 나갑니다.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굉장히 변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전체 몸을 둘둘둘 감아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정말 못된 짓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을 문둥이 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 와서 고치게 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나만은 다른 적들은 가서 전부 다 섬멸시킬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던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둥병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장군복을 입고 그 갑옷을 그냥 툭으로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군장을 했지만은 그 속에서 스물거리고 신물나고 그렇게 냄새나고 하는 그 몸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는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용기를 갖고 아무리 애를 쓰고 절정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우리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 문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를 얻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7번을 물에 잠그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 여전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살이 여전하여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문둥이가 되지 않고 정말 어느 때든지 벗어서 자신의 몸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그런 나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던 입었던 것들이 벗겨진 상태로 서지를 않고 부끄러운 상태로 서지를 않고 일그러진 상태로 서지를 않고 떳떳하고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소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눈이 밝아졌는데 육적 눈만 밝아지고 혼적 눈만 밝아지고 영적 눈은 소경이 되었다는 말씀이 쭉 이후에 다 나옵니다. 본래 사람은 생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제일 밝아야 할 눈은 영적 눈입니다. 아멘. 본래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후사로 세우실 정도로 양육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할 귀는 전부 다 영적 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개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육신에 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육신의 귀가 다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 왜 읽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 왜 듣는지 전부 다 듣지 않는, 정말 들을 메시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 본래 사람은 산영, 생명인데 생명의 존재로서 잃어버리게 되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을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오셨고, 처음에 아담이 가졌던 그 모든 부여, 생명 하나만 보더라도 몇천 년이든 살 수 있었던 그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고 고작 오래 산다고 해야 900년 살면 잘 사는데 지금은 그것도 전부 다 빨리빨리 노쇠져 가지고 90년 살면은 잘 산다고 하는 이런 가난뱅이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본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실 그 계획대로 계속해서 치료하시고 양육하시고 완전하게 세우시고 하시는 그 뜻을 이 좋은 소식 복음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지 못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이 그걸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시는데 그 17장에서 10명의 문둥이들이 같이 살고 있는 문둥이촌을 방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둥이촌에
방문하신 기록은 누가복음 15장, 16장 다음에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16장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를 읽고 기억을 갖고 오는 사람이 17장 읽으면은 더 깊은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이거를 읽고 기억하고 이것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으로 정말 더 바로 이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5장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부자여서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하게 살다가 죽었대요. 그런데 죽고 보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는데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건 고사하고 혀가 뜨거워하고 견딜 수 없고 그 반면에 자기 잔치하는 집 문간에 같이 누워가지고 꼬적대기 위해서 맨날 짬밥만 먹고 살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사들한테 받들려가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내 형제들이 아직까지도 몇 명이 남아서 내가 온 이 길을 따라서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도 잔치하면서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면서 신나게 지금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지금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그 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 사람 말 듣지 않는다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서 얘기해도 아니면 강단에서 누가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그러니까 가도 뭐 아무 의미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15장에 나와 있고요. 이게 16장에 나와 있고요. 그 앞에 15장에는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탁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먼 데로 도망을 쳐서 호랑방탕하게 탁 살다가 나중에는 먹을 것까지 다 떨어지게 되니까 살 궁리를 찾다 보니까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고 돼지가 먹는 그거라도 좀 얻어먹어야겠다 해서 그것마저도 거저 안 주니까 돼지에게 먹여주면서 자기도 좀 먹고 돼지 키우는 직업에 지엄나무 열매 먹는 이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들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죄 없이 살다가 멀리 떠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난 죄인의 삶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죄인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돼지처럼 키우고 돼지 먹는 거 먹이면서 살다가 어느 날인가 깨달음이 왔는데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한 종들이 정말 많은데 나는 여기서 돼지 먹이도 제대로 못 먹고 굶어 죽게 되었다. 돌아가자. 종처럼 취급받더라도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한 것이라고 비유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돌아왔더니 그 모든 더러운 돼지 키우면서 돼지 지엄나무 열매 얻어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복장이 어떻겠습니까? 목욕은 제대로 했겠습니까? 며칠 전에 누가 카톡을 띄우셨는데 보니까 김기도 그 부형님의 이야기가 방영이 되었더라고요. 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좀 이상해지셔가지고 정말 사는 삶이 인간의 보통 삶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삶을 사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삶이 본래 엄청 존귀한 데가 있는 겁니다. 김기드 씨요. 그분이 저기 유엔 그 사무총장한테 직접 자필로 편지도 보내고요. 자신이 대통령 되면은 정용길 집사님을 교육부 장관에다 채용한다고 할 정도로 꿈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만한 순수한 영어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다 외우려고 하면서 계속 외우실 정도로 영어 실력도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는 뭔가 문제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못하는 가운데 사십니다. 근데 모든 인생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모든 인생의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부분은 갖고 있지만은 어떤 분은 완전히 망각되어서 그 감각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일이에요. 특히 영에 관한 일이에요. 영적 귀가 막혀있고 영적 눈이 막혀있고 영적 입이 막혀있고 영적인 그 부분이 전부 다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때만 분명하게 사실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이병이 15장에서는 탕자 돌아오는 거, 16장에서는 부자라 했지만 죽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 17장에서는 문둥이 이야기를 하면서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구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믿고 가다 보니까 그 문둥이 병들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10명 중에 딱 한 명이, 10명 중에 딱 한 명이, 9명은 자기 일도 다 가고 한 명이 딱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문둥병을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문둥병이 치료된 것을 감사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0명 모두가 다 깨끗해졌지 않냐.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왜 한 명 너밖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육체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거나 진단해 주는 그런 구약적인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는 진짜 근본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제물로 주시고 주님은 깨끗하다고 자기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덮은 것들을 다 벗겨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더럽게 냄새나고 짝이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왔을 때에 그 옷을 다 벗기시고 그에게 아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셨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벗길 줄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본래 가치를 찾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손녀에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창세기 17장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세울 때에 주신 약속으로 나옵니다. 근데 할례가 없으면은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장차 좋게 될 약속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런 할례는 신약의 그림자라 했어요. 실제 할례는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까 골로새 2장 11절 12절의 말씀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내졌을 때 그 침례를 받았을 때에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수치된 몸, 죄인의 몸, 부끄러워서 가렸던 그 몸을 아예 벗겨버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안에 있는 영이 영광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입고 계속해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많은 영광을 입혀주고 하다가 언젠가는 그 의의 행실로 인해서 우리 겉사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다시 입게 되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몸을 입으면은 그냥 신령한 몸만 되지 않고 영광이 찬란한 예수님의 형상의 영광의 모습으로 옷을 입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부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의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존귀하게 지으셨고 가장 뛰어난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 앞에 하나님이 1대1로 그 인생 왜 살았느냐? 너 인생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거고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마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나고 믿고 양심껏 살았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은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의인의 부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두가 다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부끄러운 부활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나온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기 전에 부활한 몸과 영광을 입으시고 난 뒤에 그 부활의 몸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일단 힌트가 생깁니다. 부활하시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인가? 부활한 몸인데, 그런데도 아직 영광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육체가 아니라 육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을 잠궈 놓은 상태도 쏙 들어올 수 있고, 그 몸은 어디든지 간에 물질에 대해서는 초월적인 그러한 신령한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몸은 그가 했던 일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뭔가의 모습을,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부활했어요? 물었을 때, 네, 부활했다 하면서 이거 보고 믿으라 하고 이 못자국 난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한 몸에도 신령한 몸이지만은 못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자국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아직 입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후세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아무도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형상을, 영광을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악인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계시록의 말씀 보면 20장에 14절부터 모든 악인들도 이 땅에 있는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살아납니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지옥불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서도 여전히 타지 않고 존재하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영광을 예전에 벗어버리고 난 뒤에 그 영광을 입지는, 영원토록 입지는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했던 행위대로 의인의 모든 것들도 그 영광이 행위로 일어났던 것들에 더해지는 것과 같이 악인의 그 모든 부끄러움도 했던 그대로, 죄를 지었던 그대로 신령한 몸이 돼 부끄러운 몸으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가 얼마나 심하게 됐느냐, 다시 말하면 영의 죄가 얼마나 더 많은 문둥병처럼 퍼졌느냐, 그 문제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부활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광을 입지 못한다면은 입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신령한 몸으로 둘째 부활에, 사망의 부활에, 심판의 부활에 나올 때에 입이 온전히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에, 추악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눈이 이상해지고 그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하여 벗겨진 그 은혜를, 더럽고 수학스러운 그 모습, 모든 모습을 벗겨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나왔을 때에 그들의 그 모습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인데 영원히 흉악스러울 것입니다. 추악스러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잠깐의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한번 여러분의 양심을 다 열어서 살아계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다시 낳으셔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게 해주는 후사로 세우려는 그 계획에 대해서 귀를 열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여러분 그분과 맞춰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부활한다고 합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부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예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 형상으로 병케될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약속으로 붙들고 약속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도 약속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이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약속의 좋은 반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창자국과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순교한다면 우리의 영광은 더 찬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범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몸을 벗겨주신 은혜를 주셨을 때 입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몸은 영원히 우리에게서부터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신 선한 이 약속 안에 모든 분들이 더 굳세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